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맥주 감사 주일이죠. 또 하나 무슨 날일까요? 투표하는 날이죠. 임직자 우리 자유 추천 투표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 그동안 몇 차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뽑아야 될지, 누구를 추천해야 될지 고민들이 적잖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예 설교 제목을 아예 직설적으로 제가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왜 교회 안에 이런 임직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 그 부분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 제자를 직접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아예 그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시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확장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한 일이 뭐냐면 오늘 우리 찬양처럼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런 새로운 일꾼,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이 초대교회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였냐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택해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면 교회의 직분을 세우시고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5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물론 지금 없는 직분도 있어요. 뭐 사도나 선지자는 지금은 없죠. 그러나 그 시대에 이 교회에 세워진 이 직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안수비서, 권사 이런 직분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직분자를, 일꾼을 뽑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세상 그 어떤 직분보다도 교회의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 감독이 오늘날로 장로거든요. 그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게 내가 장로 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욕심부리고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다, 좋은 일을 사모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얻는 거 이거 참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직분도 귀하거늘 영의 직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직분을 얻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다, 요긴하게 쓰임받는다 하는 이 일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럽고 또 기뻐할 만한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수집사 되기를, 권사 되기를, 장로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직분을 뽑아서 세우는 이런 일들은 정말 교회의 축제죠. 그리고 축복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건 정말 축하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직분자들을 세웠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직분 제도를 준비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어려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에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가 막 날로 부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그 당시에 했던 중요한 사역이 뭐였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막 새로운 사람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서로 못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챙기고 누구는 챙기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거죠. 그동안 쭉 그 교회에 오랫동안 쭉 있어 왔던 히브리파 쭉파가 있었고, 갑자기 쑥 들어온 헬라파 쑥파가 있는 거예요. 이 쭉파하고 쑥파가 막 그 사이에서 갈등할 때 양쪽에 어느 쪽에 서야 될지 눈치를 보는 양파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거 자칫하면 분열과 다툼 속에 이게 문제가 생길 뻔한 거죠. 굳이 하는 이 일은 정말 좋은 일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이 일을 다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고, 적은 수로서, 그리고 또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정작 사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기도하는 일, 말씀을 전무하는 일에 이게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야, 그거 하지 마, 굳이 하지 마, 그냥 그만둬,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을 뽑은 거예요. 사람을 택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처음부터 일꾼이 세워진 목적은 철저하게 일을 맡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따라합시다, 직분자는 일꾼이다. 직분자는 일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명과 사역을 위한 것이지 결코 계급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얻어서 대접받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직분을 받을수록 더 낮아져서 섬기고 굳은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이런 일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임직자가 되는 일은 정말 축하할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된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역에 있어서 더 많은 부담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멍에를 더 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집 팔고 땅 팔고 소 팔고, 그리고 폐물 팔고, 팔 거 다 팔아서 가장 먼저 헌금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장로님들 누구예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누구보다도 먼저 힘들고 어려운 일에 책임지고 앞장서서 더 많은 헌신과 수고를 감당해야 될 분들이 바로 이 직분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도 클 줄로 믿습니다. 자, 직분자를 세운 목적은 어려운 일을 맡기기 위함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중간쯤 보면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뭐하고? 맡기고, 일을 맡기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직분을 세우는 방법이 뭐였느냐라고 할 때 기준을 가지고 일부 인원만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사람 다 하세요가 아니었던 거죠. 야, 그냥 누구나 다 해, 아니었던 거죠. 자격을 따졌어요. 이 가룟 유다가 결혼이 되었을 때에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격 기준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부터 부활할 때까지 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부활의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 자격을 분명히 따졌고요. 그래서 선발된 사람들이 두 사람, 추천된 사람이 두 사람이었죠. 마띠아하고 요셉. 우리 생각 같으면 두 사람인데 두 사람 다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다 세우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이 둘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사람만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게 누구였어요? 뽑힌 사람이 마띠아였던 거죠. 우리 생각에는 둘 다 자격이 있어 보이는데 그냥 둘 다 뽑으면 안 된 사람이 서운할 일도 없고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둘 중에 한 명을 뽑은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된, 뽑히지 않은 이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도 충분히 자격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안 뽑힌 거죠. 하지만 자신이 안 뽑힌 거에 대해서 그가 막 서운해하고 이 결과를 불복하면서 시험에 빠지고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순응하면서 마띠아가 뽑힌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그리고 변함없이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막 부흥을 하니까 한 번에 막 3,000명씩 회개를 하고 5,000명씩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야 3,000명 5,000명을 커버하려면 한 70명 정도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일꾼을. 근데 몇 명을 뽑았어요? 그 10분의 1인 7명밖에 안 뽑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 서운할 수도 있지만 7명만 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뭐 다 장로 되게 하고 다 안수집사 되게 하면 다 좋겠지만, 이번에 당회가 장로님 3분, 안수집사님 10분, 권사님 20분을 뽑기로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 내가 뽑히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성숙함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서운하죠, 인간적으로. 근데 인간적으로 서운한데 다 반나절만 서운해 하세요. 반나절만. 하루도 길어. 잠들기 전까지만 아이 속상해. 반나절 딱 속상해 하시고 다음날 아침 눈 뜰 때 후훌 다 털어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시고 변함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성숙함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성숙함, 개인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면 이 일꾼을 세운 기준이 있었어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떠한가를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사람 앞에서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갖추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군목회 하면서 군인교회에서 정말 많은 이런 임직도 해보고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항상 보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을 보면요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성격도 좋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정말 뭐 매력적인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참 매력적인데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개인의 경건생활하는 거 보면 참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뭐 예배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기도생활, 헌금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임직으로 세우기가 참 안타까운 거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은 정말 철두철미, 뭐 기도생활, 헌금생활, 뭐 성경 읽고 봉사하는 건 너무 철저해, 너무 잘해. 그런데 보면 인간성이 아주 그냥 말하기가 참 인간성이 아주 후져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상처 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너무 교만해서 자기 의에 빠져서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개인 신앙은 볼 때 너무 좋은데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분들 세우면 또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가 참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임직 규정을 이렇게 정하면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또 우리 총회 헌법에 따라서 정관을 정한 게 있어요. 이 정관은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자, 장로, 집사, 권사, 선거, 임직에 관한 우리 교회 정관 5조입니다. 여기 보면요 다음 자격 요건을 갖춘 신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 뭐냐면 그게 두 가지예요. 나이하고 입교 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 같은 경우는 나이가 35세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입교한 지, 등록한 지 5년이 지나야 돼요. 장로님은 21명, 25명, 세례교인 25명당 1명씩 뽑을 수 있어요. 안수집사님 같은 경우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되고 무흠 5년 지나야 돼요. 권사님은 만 45세 이상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무흠 5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대상을 먼저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회 6개월 이상 출석하신 분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자동으로 여기에서 또 빠져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저는 이번에 희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희망합니다 하시는 분들을 또 뺐어요. 그리고 그 뺀 분들까 빼고 난 명단과 사진을 지난주 여러분 다 보셨죠? 예, 그 분들을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추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재미난 게 뭐냐면 당회에서 1차 심사 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회에서 후보를 1차 심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화하고 좀 개선을 해본 거예요.
당에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야 이번에 누구 이렇게 후보로 추천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들께서 훨씬 더 우리 성도들을 더 잘 알지 않겠냐. 그래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추천을 받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자 해서 이거를 점수제를 마련을 해본 거예요. 그 점수를 지금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인데 각각 50점 5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알 거냐 따질 거냐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거를 압축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고 남 섬기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리더십 가르치고 인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술, 담배 등 절제해야 되고 직장과 이웃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되고 순결과 정직한 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을 믿음으로 화목함으로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오늘 추천을 하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1층 로비에 가시면 여러분 오늘 들어오다 보셨을 거예요. 투표소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세례 받았다는 것을 이 명부에 투표자 명부에 본인 이름과 교구 세례 받았다는 동그라미 하고 서명을 하시고 투표 용지를 받는 겁니다. 투표 용지는 총 3장이에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인데 장로님 투표 용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해보셨죠? 자, 안수집사님이 좀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2장, 이게 양쪽에 원이 2개가 있어요. 권사님은 훨씬 더 후보가 많아요. 그래서 원이 4개가 나왔어요. 막 눈이 돌아가죠. 정신 없어요.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가서 막 이름 찾으려면 정신 헷갈려서 정말 시간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그걸 잘 보시고 마음에 정하시고 아니면 적어서 가서 거기서는 찾아서 딱딱딱딱 찍고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장로 셋, 안수집사 10, 권사 20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찍으셔야 돼요. 만약에 막 넘치도록 난 이분도 저거 다 좋아 막 찍으면 그 넘치면 그 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막 찍으라고 이제 뭐 많이 찍으라고 했다고 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막 찍으면 또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시고 교회를 생각해서 이분이면 참 좋겠다 하는 분들을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임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생각한 건 뭐냐면 최소한 이런 임직을 되려면 우리 이 자유추천 투표에서 최소한 10% 이상 투표하신 분들의 추천을 받는 분들이 우리 검증 대상이 되지 않겠냐 해서 10% 이상 받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점수를 어떻게 매길 거냐 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 기표소에 가서 9개 설치, 11개 설치해서 추가로 2개 더 그리고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점수는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면요. 가장 많이 득표를 받은 분이 있을 겁니다. 1등 득표수 나누기 본인 득표수 곱하기 50점 만점이기 때문에 50을 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1등이 200표를 받았어요. 그럼 이분은 몇 점이냐면 본인 득표가 또 200이잖아요. 곱하기 50 하면 몇 점? 50이죠. 이거 쉽죠. 이거는. 그죠? 근데 2등이 만약에 190표를 받았어. 그러면 1등이 200표 받았잖아요. 그럼 2등은 190표 자기가 받은 거 곱하기 50 하면 몇 점? 암산되시는 분 있습니까? 47.5점이나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각자 자기가 받은 그 득표수에 따라서 50점 만점부터 쭉 자기 점수가 나오겠죠? 예, 그렇게 점수를 일단 매겨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점수를 가지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5가지 항목입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교제, 소그룹 참여죠. 예를 들면 목장이나 또 티 공부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참여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이것도 다 각각 기준들이 있어요. 10점, 15점 만점, 10점 만점부터 해가지고 쭉 기준이 다 배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부터 계속 공지를 해놨어요. 여러분 아마 관심 있는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동안 쭉 작년 6월부터 했습니다라고 개인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그걸 검증위원회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이나 전산 이런 걸 다 확인하고 개인한테 직접 물어서 확인을 합니다. 필요하면 개인 소명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 점수가 나오겠죠. 50점 만점에. 이 두 점수를 뭐 하는 거냐? 더하는 겁니다.
그 두 점수를 더하면 이제 고득점 순부터 쭉 나오겠죠? 거기에서 고득점 순으로 장로님은 1등부터 3등, 안수집사 1등부터 10등, 권사님은 1등부터 20등까지 최종 후보로 선발이 되는 거예요. 이걸 8월 초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정관에 보면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거는 당회에서 1차 심사하여 추천한다, 이 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를 추천을 하는 거죠. 최종 후보를. 그러면 그 인원을 대상으로 이제 뭐 하느냐, 9월 달에 최종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임 찬반 투표를 하는 거예요. 나 이분 신임한다, 찬성, 반대를 또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월부터 9월까지는 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신 분들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밥 사 먹고 뭐 커피 사달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금품 수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장로가 안수집사 권사가 되면 이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공약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신임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이 9월 달에 신임 투표를 통해서 여기에서 3분의 2 찬성을 받은 분이 피택 선출이 되는 겁니다. 이분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임직 훈련과 교육시키고 노회에서 보는 장로고시를 본 후에 내년 7월에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추천을 위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추천 투표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를 추천할 건가 이 고민이 되는 거죠. 오늘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추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세요. 그 다윗을 왜 세우셨냐라고 할 때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보고, 다윗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마음에 드셨을까라고 할 때 결론부터 말하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죠. 다윗이 힘으로 삼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 부, 어떤 힘, 뭐 군마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정말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을 정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추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셨어요. 신장을 보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뭐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인기 투표하듯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추천 투표할 때, 아, 저 사람 나한테 평소에 잘했어, 찍어주자. 아니, 저 사람 나한테 별로야, 아니, 안 찍어주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닌 거예요. 나랑 친하고 안 친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물론 하나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 꼭 추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은 그는 정말 그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자기 성에 들어올 때 마음을 다하여 그는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자기 그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는 정도로 그는 마음을 다하여 기뻐했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을 추천하면 좋을까? 정말 이렇게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 추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죠.
여러분 다윗이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 정말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운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비겁하게 숨어 있을 때 다윗만 하나님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목숨 걸고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장서서 발벗고 기꺼이 나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 교회에 일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여러분 추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뜻에 자신을 순종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자기 기분과 감정, 그동안 자기가 당한 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복수의 칼을 던질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는 내가 손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자기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천하면 좋겠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여러분 추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죠.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면서 헌신하죠.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천막 가운데 자신은 으리번쩍한 왕궁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힘을 다하여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드리면서 드릴 힘이 있음을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추천하면 좋을까 할 때 이처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집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여러분 추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다윗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될 때 여러분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을 뽑고 세우는 이 임직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워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사도행전 6장 7절, 오늘 이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세워진 일꾼들로 인해서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가 되고,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이 제사장들도 이 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교회 일꾼이 잘 세워지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말 간혹, 정말 드물게 어쩌다 잘못 세워진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 부흥에 걸림돌이 되고 교인들에게 시험과 상처가 되는 경우도 정말 어쩌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추천 투표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정말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누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걸 다 떠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든 우리 성진의 식구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